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2020년 3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공동체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정들이 지금 많이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큐티 세미나 그리고 싱싱 실버대가 점점적으로 연기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어저께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국 학교도 일단 3주간 휴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레이크 작은 운동회도 잠정적으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가 격리자들 복귀 5번 광고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우리 지체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에 대한 간접 접촉자들이 3주 혹은 2주의 격리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로 복귀하게 되겠습니다. 박규환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안부를,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교단 상회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성일에 주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일 성수를 또한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맞게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바로 그곳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을 우리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1. 일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일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삼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오만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오만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7. 칠보 단장한 여자와 간음하지 말라. 칠보 단장한 여자와 간음하지 말라. 8이죠.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렁이같이 거짓말하지 말라. 구렁이같이 거짓말하지 말라. 10. 심리 안에 사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심리 안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이 기록된 그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성물이 담겨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적과 의도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에 어떻게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매여야 되는데 어깨에 매질 않고 새 수레를 실었다는 것이죠. 새 수레를 사용하는 그것은 블레셋 스타일이에요. 그것은 강남 스타일이고 그건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물을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데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 우사가 그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손을 대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처사가 되겠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그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이란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오벳 에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예배자 에돔의 그러니까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으면 예배자라고 불렀을까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인데 가드 출신인데 그 지명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방 민족 블레셋에 보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꽤 블레셋 안에서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 블레셋 땅에 있었던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지방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가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드 림몬에 살고 있던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그 두 번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출신의 이방인에게 맡겼을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평소 다윗의 그 성품과 다윗의 그 모습을 본다면 이런 중차대한 일을 블레셋 출신의 이방인에게 맡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도 가드 림몬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벳 에돔의 정체가 누구이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고 3개월 동안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와 함께 머물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3개월을 머물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 가족 그리고 그 가족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라면 그 복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신 오벳 에돔과 그 가족에게 딸린 모든 것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세 가지 이유가 뭘까? 그 세 가지 이유를 추적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모시려다가 그것도 전문가들과 3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그 법궤를 모시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다시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려운 일, 이 떨리는 일, 원인도 모르는 이 일을 또다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베데돔에게 맡겨졌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밌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이 일은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이 일은 정말 너무나도 꺼름직하고 함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충분히 그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순종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과 능력을 즐기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부담스러워도 혹은 내키지 않아도 혹은 싫어도 혹은 두려워도 피곤해도 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순종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도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재밌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고 정말로 내키지 않은 일이었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순종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은혜가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므로 순종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가슴 벅찬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만 재난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3만 대군을 모집했습니다. 3만 대군을 모았고요. 그리고 악대를 동원하였으며 그리고 온 백성이 행진하는 그 모습 멋지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은 그저 물질적인 요소들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고망동한 사람이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몇 사람 있겠지만 저 같으면 아브라함을 뽑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복의 근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을 저 같으면 뽑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운 자세,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보시죠.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매우 두려워하는 자세로 말씀하고 있죠. 중략을 하고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중략하고 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에 성공한 데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가족, 그에 딸린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은 그 이유는, 세 번째 이유가 예배에 성공한 데 있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에돔의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 말씀드렸죠. 아마도 그는 예배를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잘 드리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사람들이 그를 에돔의 예배자다라고 불렀겠어요? 저 사람 에돔의 예배자야. 에돔에서는 예배 왕이야. 예배 최고 잘 드린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죠. 저도 몇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신교대에서 저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뭐냐면 목소리 왕입니다. 목청 왕이었나? 목소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교대 우리 전 병력 가운데서 제가 목소리가 제일 크고 발음이 정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자마자, 신교대 입소하자마자 훈련 다 끝나면 쉬는 시간 저는 또 따로 빼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발성 연습을 시키고 막 연습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전체 퇴소식하는 날 신고식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향도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왕이라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제일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시카고에서 제가 시카고 챔피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탁구를 단식 복식 3연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때는 제가 시카고에서 그래도 꽤 탁구가 강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카고 챔피언, 탁구에 있어서는 김 목사가 챔피언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잘 못 칩니다. 또 몸짱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근육이 괜찮았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고 혹은 챔피언이라고 하고 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쓴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어떤 사람을 부른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표현으로 별명을 붙여준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뜻이겠죠. 오늘 오베데돔으로 불렸어요. 에돔 땅에, 에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에돔 지역에 있어서는 예배드리는데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예배자. 여러분은 어디 사십니까? 저는 데스플레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데스플레인에서는 제가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스플레인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대표 예배자야? 라고 부르신다면 제가 번쩍 손을 들고 저요 하나님, 제가 오벳 데스플레인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래도 데스플레인 안에서는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번쩍 들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오벳 데스플레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도 오벳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오벳 나이스도 되시고, 오벳 놀스브루도 되시고, 오벳 스코키도 되시고, 오벳 몰튼그로브도 되시고, 오벳 놀스브룩도 되시고,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정말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언제 예배를 못 드릴지 모르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직도 사실은 예배를 지금 예배 원고를 잘 외우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 모르는데 하필 이런 때 예배 설교를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됐을까?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본문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고 나서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가격리가 결정된 직후 이 나라가 아직 심각하지 않았을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극한 상황이 오기 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환난을 준비하세요. 예수님도 뱀처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환난을 준비하시고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불안해합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준비할 만한 거 열심히 준비하세요. 대처할 만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대처하십시오. 그러나 불안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고통이나 실패 같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고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고통이 배가 됩니다. 불안하면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일까지 싸잡아서 마음의 고통이 배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커지겠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매를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자, 선생님이 매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매를 드시는데 10대씩 10명에게 매질을 한다면 몇 번째 학생이 가장 아플까요? 몇 번째로 맞는 학생이 가장 아플까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때리다가 보면 10대씩 때리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맞는 학생이 가장 아프겠고 그리고 점점 선생님이 지치니까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에 맞는 학생들은 이제 고통이 덜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맞는 학생이 가장 아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맞는 학생들이 아직 요 몽둥이가 엉덩이에 닿지도 않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막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에 맞는 학생은 이미 이전 친구들이 맞아서 아파할 때 그 아픔을 간접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불안감으로 대치되어서 마음을 이미 초토화하였고요. 그래서 그는 이미 맞기도 전부터 산송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이런 것입니다. 불안은 불행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준비할 것이 있다면 뱀처럼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되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은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두 주에 걸쳐서 한 믿음을 가졌으나 서로 다른 두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우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 같이 오벳에돔이나 우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사는 세상 스타일과 그리고 강남 스타일, 세상 방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세 번째 예배의 성공자로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사 같은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벳에돔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죠? 세상이 어떻게 치닫게 될지라도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성공자로서 예배의 성공자 오벳 데스플레인스 이와 같은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지든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단절되지 않고 이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설사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성공적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글로벌 팬데믹이 선언되지 않는다 하면 또한 내셔널 이머전시가 선언되는가 하면 또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형편 가운데서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있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일꾼으로서 늘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지 않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